오늘 우리는 새벽에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절로 12절 말씀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제 또 그제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과는 그 전하는 메시지가 확연히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왕 같은 당당함과 또한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을 베드로 사도는 2장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로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가야 하는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상과 가정과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그 연속성 선에서 성도는 어떤 복된 모습,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가정, 아내와 남편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과 한번 깊이 연결시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베드로 사도가 아내와 남편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3절과 4절 보십시다. 3절, 4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굼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3절, 4절에서 먼저 아내를 향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나옵니다. 3절에서는 몸모로 하지 말고 4절에서는 몸모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절에 나오는 몸모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이 3절에 나오는 이 단장한다, 꾸민다,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이것은 바로 주후 1세기 시대의 그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 나타나는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세상 속에 나타나는 문화적인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에 대한 조각상이나 또 그려진 초상화들을 보면은 그 당시 시대의 여인들이 어떻게 외모를 꾸미고 치장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여인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었고 또한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과도한 치장이나 장식으로 외모를 강조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은 그런 세상의 흐름, 자기의 외모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그런 어떤 치장하는 모습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4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너희의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렇죠? 예. 외모에 신경 쓰고 외모에 치장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숨은 사람,
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나의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의 속사람을 단장하고 그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속사람을 잘 양육해 나아가라. 강건하게 만들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주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숨은 사람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실 외모라고 하는 것은 유행이 지나가면 또 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세상의 물건이기 때문에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바뀌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 썩지 아니할 것을 하는데 그 썩지 아니할 것이 뭐냐? 바로 온유하고 안정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유하고 안정한 것이 무엇일까? 먼저 온유하고를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이 온유하고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겸비한 혹은 겸손한, 겸허한 이런 뜻을 가지고 또 하나는 배려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려하다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헬라어 단어가 여기서 이렇게 쓰이긴 하지만 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자기 자신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변화시켜라. 그 속사람이,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고상한 여인, 교양 있는 여인이 되기 위해서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마음에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여인, 그리스도인 아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나왔던 표현이 무엇입니까? 안정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안정한이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어 단어가 뜻하는 것은 뭐냐면 삶의 질서가 있는. 또 하나 뜻이 뭐냐면 수선스럽지 않고 평온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서가 있고 수선스럽지 않은 평온함을 가진 성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수선스럽지 않고 평온한 삶의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 질서가 잡힌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질서가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공급받게 되지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한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 질서를 소유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정리해 보십시다. 온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안정하고 영적 질서를 소유한 자, 이곳으로 자기의 속사람을 잘 단장해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값진, 여러분 이 4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았는데 그 삶의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값진 존재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값진 아내요, 또한 여인이요, 어머니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도
1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남편도 예수님을 믿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먼저 아내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또한 영적인 질서가 잡힌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남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할까요?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딱 한 절인데 굉장히 요약하고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의 모습을 보면 7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은 지식에 따라서 아내를 이끌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런 통속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7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여인됨의 그 귀한 모습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 다른 그 여자됨의 귀한 것.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했고 그 여인됨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자녀를 낳게 되는, 즉 생명을 잉태해서 낳게 되는 그런 귀한 또한 신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잘 알아서, 즉 그 지식을 따라서 사려 깊게 배려하며 또한 이끌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남편은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될 것을 베드로 사도는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인으로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잘 알고 또한 그것을 공급해주고 그걸 통해서 여자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귀한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두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 끝부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가 되며 더욱더 영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나아가야지 이 부부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해 나아가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결국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파평께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가정 속에서 나는 어떤 아내인가, 나는 어떤 남편인가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나인가? 어떤 영적 질서가 있는 나인가? 배우자를 사려 깊게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며 또한 그 필요를 채워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귀한 부부관계인가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한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부들이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꼭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세워나가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영적으로 축복하며 삶을 나누며 귀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영적으로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